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명함을 한 3번 정도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 만든 명함은 다른 분이 만들어준 것이고, 2번째 명함은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고 나서 만들었고, 그걸 다시 한번 인쇄해서 한 총 600장 정도의 명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담임하고 어디 가면 광주 동산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 거기 부목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젊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명함을 나눠주면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명함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냥 광주 동산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인사만 합니다. 지금 어떤 명함을 나눠주면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뒷면에 막 빼곡히 적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뭘 했고 막 적어놓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많이 적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종종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그 물음 앞에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직장으로 증명해내려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장이 가진 연봉으로 증명해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디에 무엇하고 있다고 이걸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은 SNS에, 소셜미디어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기에 내가 이만큼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고 이걸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좋아요라고 하는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마냥 행복해지고 기뻐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의 이와 같은 표현적 개인주의 현상들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진짜 감추어 놓고 있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 내면의 가치보다도 어쩌면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취나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체성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자신의 행동, 성취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불안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누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을까? 누가 나를 뒤집어 엎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위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한 채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떤 섬김을 해야지, 여기에 짓눌려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탈진이 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양육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분 60대 중반인데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양육합니다. 주변에 후배 목사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한 번도 지치고 힘든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이 일이 기쁘고 즐거워, 정말 이 일이 행복해, 그래서 지침이란 걸 잘 모르고 저기까지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삭막한 환경 가운데서 전도를 열심히 하며 그들을 양육해가는 그 과정들이 기쁘고 행복하기에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내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선배 목사님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45주년 하면 중년이 넘어가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중년의 시기일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왕성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한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은 성도의 존재를 행위의 존재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진 사회적인 비천함이나 그들이 가진 사회적인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그들의 본질을 규정시키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영적 위치를 가지고 그들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과 차별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자리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영광스러운 명함을 그들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4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1세기 교회들에게 너희의 신분이 이거야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명함을 주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명함, 하늘의 명함을 손에 붙잡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고자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4가지 호칭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호칭임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 위치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 이 호칭들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관계, 언약적 관계의 특권을 이제 예수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었다, 예수 안에서 너희의 것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 4가지의 호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첫 번째 호칭,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택함 받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쓰여지고 있는 에클레크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병사 중에 한 명 따로 세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위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한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에클레크톤이라고 하는,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위해 구별하여 뽑아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로 빚어진 새로운 인류를 표현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떤 자격이나 우리 어떤 혈통이나 우리 어떤 배경이나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업적이나 우리 어떤 재능이나 우리 어떤 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체성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그 인종 차별적인, 계급 차별적인 환경 속에서 어쩌면 그 헬라 문화권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그 차별 속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세상의 거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칭호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칭호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차별하고 비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서열화시키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어쩌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친척들 간의 관계에서나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차별당하고 서열화시킴당하고 비교당하고 판단당하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인정받아 높아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갖고 있는 경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게노스,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용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 모든 서열, 모든 비교, 모든 계급 다 헐어버리고 모든 인종, 모든 학벌, 모든 배경, 내 모든 행동을 다 내려놓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으로 포용력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분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성취로 내가 이루는 업적으로 내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존재되어진 존재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광스러운 명함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함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은 현대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잘못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인데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내가 뭐 다를 게 뭐 있어,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교회 안에 평신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갖고 이런 음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께 속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에게 속한. 히에라튜마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체적인 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장이란 단어가 아니라 어떤 권위를 부리던 유대교의 제사장,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히에라투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공동체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왕에게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 바실레이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를 가지고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주신 칭호가 아니라 나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시켜낼 수 있는, 나도 세상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칭호 안에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를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케 되어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나도 내 가족을, 내 일터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중보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용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성소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다리가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일터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 동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낼 수 있는 통로가, 다리가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의 갈등들을 중재시켜낼 수 있는 중보적 책임이 내게 있구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남몰래 골방의 기도를 올리는 중보적 책임이 내게 있구나 라고 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무실의 제사장으로, 일터의 제사장으로, 동네의 제사장으로 잘 살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왕께 속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이라고 하는 하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따로 떼어놓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따로 떼어 놓았을 것인가 라고 물을 때 그들은 따로 떼어놓은 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 세상 속에서 따로 떼어놓았다 얘기할 때 너희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누구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칭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이 내게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등 코렐의 신학교 교수들이 함께 전어를 내면서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칭호를 이렇게 그들이 설명해 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하늘 법도를 이 땅에 구현시켜내는 대안적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등 코넬 신학교의 교수들이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현대에는 교회를 세상 정치의 하부 조직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야 어떤 이단들의 막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단들의 일들이 한 해, 두 해의 얘기가 아니라 한 정권, 두 정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 이단들을 그들의 정치 하부 조직에 집어넣어서 이론 동원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정치인들의 노력이었었습니다. 한국 정치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 정치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개신교 교회는 동원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교회는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가지 않습니다. 왜? 다 개교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개교회주의가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교회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개교회주의가 좋은 것은 그런 정치의 하부 조직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하늘의 법도를 이 땅에 구현시켜내는 대안적 도시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하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전 너무나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방식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 가지고 우리가 동네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다 보면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저에게 들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하늘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정직보다도 세상 속에서 그 정직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 욕망,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진실을 요구할 그것 가운데 들어가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방식 가지고 정치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방식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서보다도 복수를 선택하는 일들이 세상 방식 아닙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그게 바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 방식인데 그런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복수하고 원한 갚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나라의 시민답게 진짜 용서하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은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늘 방식, 이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진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안적 도시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호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페리포이에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값을 치르고 사서 보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어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서 우리를 보존시켜 놓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옛날에 이 부분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peculiar people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좀 이상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말은 이상한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보물이란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보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단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됨이라고 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래서 보존시켜 놓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어쩌면 세상 속에서는 정말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과가 없으면 우리를 버립니다. 어쩌면 어느 시기 내에 성과가 좋으면 이 사람을 진급시켜주고 우월하게 추대시켜주고, 네가 잘했다고 칭찬시켜주고 돈 많이 주고 성과급 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순간 이 사람은 버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냥 버려진 취급당해버려서 따돌림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린 자 취급하지 않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로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자존심을 어디에서 챙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보배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 가장 중요한 자존심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그 다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정체성을 잘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게 하기?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는 선포란 단어가 있습니다. 선포란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마구 그냥 윽박지르듯이 그래도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도 강요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도 증언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포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여기 선포하다라고 번역되어지고 있는 헬라어 엑사겔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여기 한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곳에 쓰여진 이 엑사겔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우리 입으로 진술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그런 식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현상을 선포라고, 엑사겔로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안에 가득 담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툭 치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욕이 튀어나오고 툭 치면 나오는 말이 성질부림이 튀어나오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 안에 가득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이 터져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엑사겔로라는 단어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먼저 보아야 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체험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체험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은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 일하고 있다고, 수십 년을 그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처럼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분출되어 나오는 현상을 선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한 영향력, 예수의 영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선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규정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은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흘러가게 되는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자연스럽게 분출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구절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덕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 선한 일, 존귀한 일, 윤리적으로 탁월한 일, 이런 거 잘한 사람을 참 덕스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사용되어진 헬라어도 마찬가지의 뜻을 갖고 있긴 합니다. 도덕적인 우월함이나 그 사람이 가진 용맹함, 용기, 그 사람의 탁월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단어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탁월하신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그 놀라우신 업적을 선포해야 된다, 분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의 동력은 그냥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기억할 때 나올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래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운 데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곱씹고 살아가요. 죄를 습관적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그 본성 자체가 타락해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계산하고 죄를 계획한 일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절망스럽고 무의미하고 허탈해하고, 일을 해놓고도 기분이 언짢아지고, 일을 열심히 잘해서 업적을 남겨놓고도 허전해지고 하는 일들은 다 우리가 어두운 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기억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내 뇌 속에 각인시켜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순간 죄가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실시간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에 기억했어, 옛날에 내가 좋은 경험 가지고 있어,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와닿아지는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닿아지고 있는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실시간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비로우신 성품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격한 사람들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순간마다 새기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 큰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이 마음이 있으면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향력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이렇게 내 말에 권위가 있어야지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행동에 권위가 있어야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사랑의 깊고 오묘하심이 하도 커서 그것이 너무나 기이해서 내 안에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울려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5년 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년 된 교회 안에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이것이 가장 값진 거야, 하나님의 성도된 이것이 가장 고귀한 거야 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분출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